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순수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방패 삼는 자 되지 않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여전히 죄인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바른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또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을요.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또 한 달 만에 보는 우리 태민이 태준이도 귀한 예배 자리에 와서 참 귀하고 반갑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태민이 태준이도 잘 버티고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까? 시간에 쫓기어서 아니면 시간이 되었기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제가 이제 푸른나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 하면은 여름 사역들이 있을 때도 참 많이 힘들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세 번의 연속적으로 예배가 있을 때 예배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예배 자체는 뭐 드리면 너무 귀하고 어제도 유튜브로 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제 예배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세 번 연속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설교 준비에 설교에 또 탁월한 사람이었으면은 쉽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매일 성경을 싸매고 성경 앞에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앉아 있어도 정말 귀한 설교가 한 편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맴돌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드라마가 한 번씩 떠오르기도 하고 세상의 이슈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 또 제가 즐겨보는 야구가 또 한창 재미있어서 요즘 또 삼성이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삼성이 너무 요즘 잘해가지고 막 볼 때마다 홈런 치는 거 보면 너무 즐겁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집회도 코스 미니스트리의 정기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준비하다 보면은 왜 내가 야구를 봤을까? 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야구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 차라리 그때 한 자라도 더 보고 책상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릴 거리라는 후회감이 들면서 나 멀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귀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직화를 깨트리라 라는 것입니다. 경직화라는 것, 경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병원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경직이라는 말은 좀 쉽게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은 마비라는 겁니다. 마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 근데 어떨 때 마비가 되느냐, 어떨 때 경직화가 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살 때 언제 신앙의 경직화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 그 무리와 모여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누룩이 있는 자라고 말하며 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이지만은 특별히 11장부터 이 말씀은 연결되어집니다. 11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식사의 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혼을 냅니다. 무엇이라고 혼을 내냐 하면 특별히 5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혼을 내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11장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머릿속으로 싸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를 혼내는 예수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11장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한 가지 딱 걸렸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삶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가져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심지어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12장 1절 말씀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술을 빚는 데 사용되는 효소라고 해야 될까요? 효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곰팡이. 그래서 발효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 술을 빚는데 사용하는 기록보다는 빵을 굽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이 무교병이라는 말과 유교병이라는 말을 쉽게 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당시 6월절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달려갈 준비를 딱 하고 출애굽할 준비를 딱 하고 빵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무슨 빵을 먹어야 되냐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빵. 유교병은 있을 유절에서 누룩이 들어간 반죽으로 만든 빵. 그래서 무교병은요 납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푸른나무 교회 첫 번째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공간에서 예배를 때 첫 성찬을 할 때 제가 특별히 첫 성찬식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구매를,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서 구매를 해서 온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 팔고 있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맞자라는 거, 무교병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셔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누었던 그 떡, 그 빵. 그때 제가 드렸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삭바삭하고 그 참 크래커 같은 정말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납작한 빵, 그냥 납작한. 하지만 유교병은 이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이제 빵집에 가서 베이커리에 가서 살 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있고 큼지막하고 윤기가 나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
성경에서는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에는 넣지 않았던 빵, 이 무교병을 먹었던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에도 이 누룩에 대해서 이 상징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그리스의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코스, 어떤 영웅의 이렇게 기록,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이런 식의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던 전기 작가가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도 부패의 산물일 뿐 아니라 함께 섞이는 반죽에서도 부패를 초래하는 것, 그것이 곧 누룩이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에게 누룩은 빵을 맛있게 부풀려 주는 것, 술을 맛있게 빚을 수 있게 쓰는 것, 이런 것들로 삶의 좀 귀한 거라고 좀 필수 용품으로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도 누룩은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이 누룩이 점차 들어간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그 반죽이 오래되면은 소위 말해 우리의 숙성의 과정이 아니라 오래되면은 변질되고 부패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룩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를 향해서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이 누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반죽을 오래 두면은 그 반죽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누룩의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룩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룩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생활에 필수품과 같이 그들의 빵을, 주식이었던 빵을 맛있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필수 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52절에도 나오듯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라고 할 때 그 지식의 열쇠, 구원에 있어서 필수 용품,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부패하게,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부패 이꼬르, 누룩 이꼬르 신앙의 경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오늘 이 말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경직화가 되어 있는 모습.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누룩이 필요합니다. 빵을 맛있게 하려면은, 빵을 부풀어 올리게 하려면 누룩이 필요한 겁니다. 술을 빚으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부패가 되느냐 아니면 맛있는 빵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누룩은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진 이후에 부패된 상태, 변질된 상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요, 신앙의 경직화, 신앙이 마비되어 버리고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외적인 경직입니다. 외적인 경직, 보여지는 경직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경직은, 말 그대로 외적 경직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저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니까. 오늘 새하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그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죠.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생활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경직화되어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이 경직되어 버린 모습들. 이것을 외적인 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외적 경직, 외적인 누룩을 가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내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내적 외식, 내적 누룩, 내적 신앙의 경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나에게 누룩이 있다고,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이 경직화되어 있다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혼자 있을 때 방종하는 것, 혼자 있을 때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바로 내적 신앙의 경직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경직화를 깨트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쌓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나의 본인의 모습을 드러낸 채 그냥 마음대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방종하는 그런 내적 신앙의 경직화를 깨트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직화를 깨트리는 것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직함이랍니다. 정직함.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정직함.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칭찬받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딱딱한 모습이고 신앙의 경직화가 되어서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면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들은 이미 신앙이 경직화되었다. 마비되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항상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금요 기도할 때 혹시 이 찬송가 보면 항상 조용히라는 말을 바꾸어서 정직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 정직히 나가. 이 정직히 나간다라는 거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었을까라고 질문하면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누룩으로 부패한 모습을 가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직함이 결국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 정직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 정직함이 서서히 마비되어 버려서 어떻게 됐냐? 그들의 신앙이 경직되어 버린 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의식하는 것들이 결국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토요 정기 코스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편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나발이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씁니까? 뭐고 나발이고 가네 같이 하라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말이고 나발이고 이 나발이라는 말이 사실 이 기도의 용어로는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적합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용어에 적합한 용어가 어디 있고 부적합한 용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그 당시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 나발이고 하고 나니까 저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찬양팀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기도할 때 나발이고 하는데 갑자기 혹 해갖고 너무 놀라고 너무 웃기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나발이고라는 말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용어에 적합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중요하죠. 그런 표현하는 거 참 귀하죠. 정말 정직하게 그런 표현을 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표현을 할 때 정직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대표 기도하는 자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그래도 이런 용어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복음의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경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경직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경직화를 깨뜨리는 두 번째는요, 정직함과 유사한 겁니다.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시편 119편 1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은요, 정직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요, 또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더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다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라면 그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순수하셨기 때문에 정직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 순수함을 다시금 끄집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정직했을 겁니다. 왜? 어렸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 첫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대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 첫사랑, 그 첫 정직함들, 첫 순수함들. 그러나 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1장 5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자,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은 여전히 순수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과물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 유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경직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나의 외적인 모습과 나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경직되어 있다라면, 마비되어 가고 있다라면, 경직화되어 가고 이따라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깨달아 기억하셔서 정직함을 다시 추구하시고 나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첫 모습들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는, 신앙의 경직화를 주의하는, 깨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도 여전히 경직되어져 있는 모습들, 마비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들이, 이 신앙의 모습이 경직화되어 있다면 주님 깨트리셔서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순수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면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쓰는 자에게도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물질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시간을 투여하여서 나의 노동의 결과물로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에,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에 이 물질이 우리에게 또한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만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